산에서 금속을 발굴할 때 보면 금과 구리는 얼핏 보면 비슷해도 그 값의 차이는 큽니다. 무엇을 발굴하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지듯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분대로 함부로 말을 뱉으며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행복의 열쇠는 감사라는 멋진 말 속에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언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수행할 수 있게 그를 훈련하신 후에 훈련이 끝나면 그에게 그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는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눈 감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냥 뭐 복 줄게가 아니라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복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언약의 파트너로 만들어 가시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언약을 수여받은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 안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고 상황, 문제,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위에 있는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훈련하셨을 때, 이 훈련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결국엔 그 훈련은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과 실상의 주체이신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맞춰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복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복받을. 우리가 맨 처음에 요셉이란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란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걸 봤어요. 언약하셨어요. 그 요셉의 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언약과 비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 꿈을 거의 직역해서 형들이 인식하는 꿈의 내용은 너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언약, 요셉이 통치자가 된다는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경솔하게 형들한테 그 꿈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녀서 결국 미움받는 존재가 됐죠. 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언약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구나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걸 떠올리셨어요? 우리가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언약 받을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뭘 받을 것 같아요? 훈련 받는 거죠. 그 훈련이 충분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준비가 되었구나를 확인하면 그 후엔 뭐만 남는 거예요? 복 받을 일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1장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가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평가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패턴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그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된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언약, 이 비전은 깨져요, 안 깨져요? 작정하신 게 절대로 깨지지 않죠. 어떻게까지 깨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부셔보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을 먹고 아예 너 그 꿈대로 되나 보자,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악의에 차서 그 언약을 거부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은 붙잡으신 걸 놓치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꿈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꿈은 그냥 거저 입에다 이렇게 넣어줄게 하고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 받을 만한 그릇, 훈련으로 충분히 만들어진 다음 다져진 후에 그가 복을 받는다. 이 패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4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1장에 우리 이전에 40장에서 살펴봤죠. 만 2년 후에, 자, 이 시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때라고 했어요. 그게. 자, 이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자, 이 좋은 꿈이 한번 있고 그 길몽이 한번 나오고 흉몽이 한번 나와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비로소 9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이제 9절 이렇게 기억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기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원어적 의미는 내가 내 죄를 이제 진술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각각 누구한테 줬냐면,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또 그래서 바로에게, 지금 바로가 꿈의 해몽이 필요할 때 그를 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죄를 짓고 요셉에게도 죄를 짓는 자기 얘기를 진술하는 모습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꽤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는데 요셉이, 근데 복직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 14절 보니까,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어떻게 높여요? 급하게 높이시는데 보니까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으리라. 감옥 들어갈 때는 되게 천천히, 되게 이 시간들이 죽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마음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급히 석히 하셨어요. 석히 내놓은지라. 자,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 들어가니, 자, 여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나 그 글의 쓰임이 원어적으로는 말이 툭툭툭 끊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 했어. 왜 그럴까요? 빨리 하니까, 빨리. 지금 막 엄청 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실 때는 엄청나게 빨리 쓰신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은 너무 길어도 쓰시는 거는 엄청난 속도로 쓰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는 그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처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높여준 얘기를 해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1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누구를 지금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요셉을 높이 평가하면서 뭐라고요? 너는 꿈만 들으면 능히 푼다며. 지금 여기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술법사들, 이 석학들이 다 꿈을 풀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너는 그렇게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며? 라는 얘기했어요. 너 대단하다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었던, 자, 훈련 안 된 요셉한테 그 얘기했으면 요셉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가 할 줄 알죠. 저 아주 똑똑해. 저 왕 될 사람이었어요. 비전 받은 사람이거든요. 동네방네 막 준비 안 된 얘기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훈련 받았잖아요. 이전에 만약에 그냥 이전 훈련 안 받았던 요셉한테 보내면 꿈 얘기 하자마자 하나님 그냥 너 이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꿈 얘기 하자마자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되게 경건망동했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너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이 사람 높여주니까 이 사람이 훈련받기 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엄청 잘 나가요. 왜 저를 이제 뽑으셨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샬롬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사람 훈련 받았나 봐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 보니
이 사람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쭉 꿈을 풀어줘요. 자, 이렇게 있겠고, 자, 뭐 7년 동안 이 대풍년 7년 동안 대기근이라는 뜻입니다라는 꿈을 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줘요.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치신 것은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야, 이 꿈을 좀 풀어주면서 또 뭐라고 해요? 누가 높아져요? 제가 이렇게 잘 풀어드렸으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죠? 라가 아니라 이 사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훈련 받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훈련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나만 보이는데 훈련 받고 나서 이 섭리의 바다를 건너고 와서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믿음이 보이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볼 수 있고 실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사람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언약 주셨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곱게 그냥 주시지, 복이나 주시지, 언약 주시고 복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복 주시지, 왜 그렇게 훈련 시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파도가 많게 하시고 어려움이 많게 하시고 격정과 이 염려와 엄청난 파도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좀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복 주세요. 예? 뭐 단서, 조건, 조항 달지 마시고 그냥 복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오늘 인물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왜 이 사람이 근데 왜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케이스인데, 보니까 어때요? 전에 훈련 받기 전에는 비전 주니까 그거 입으로 여러 번 얘기하고 다니다가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훈련 받고 나니까 다시 비전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완전 다르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훈련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그 사람한테 복 주면 그 인생 망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몇 번째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2번 했죠. 마지막에 다 해서 이 요셉 자체를 갖다가 이 바로가 너무 기뻐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옷 갈아입혀주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셉 자체의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게 옷이에요. 옷. 세마포 입었었다가 또 거기 안에 노예로 팔렸다가 옷 뺏겼다가 옷을 계속 갈아입어. 옷. 다시 얘기 나오는데 옷 갈아입히죠.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금사슬로 목을 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신분을 바꿔줬어요. 신분. 너 이제는 이제 총리가 될 만한 인물로 바꿔줬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갖고 이름도 바꿔주고 결혼시켜가지고 높여줘요. 이 사람 완전 변했어요. 복이 실제적으로 그 현상적인 복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또 바뀔 만해. 훈련 안 받은 사람한테 그런 현상적 복 주면 당장에 짐 싸들고 떠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성경 내내에서, 창세기 특별히 안에서 준비 안 된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이 복 받고 물질 축복 받고 인생 축복 받으면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나님 안녕 하고 떠나버리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복을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51절 보니까 이래요. 자, 아이들까지 나왔어요. 다 자식까지 생기니까, 자,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이집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말로 줘요? 히브리어로. 자, 이미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생각을, 자기 지금 애굽의 고위층인데 애굽 스타일로 이름을 짓지 않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이름 지으면서 므낫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래요? 5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차남 이름 지으면서도 뭐라고요? 52절 보니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고백하는 세 번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는데 다 뭐라고 해요? 주제가 뭐예요?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만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생 여정을 다 겪어왔더니 섭리의 강을 건넜더니 고백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수많은 파도를 견뎌오고 인생에서 수많은 이 수고들을 견뎌왔더니 이 사람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뭐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던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이 사람 훈련받은 사람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당하면 용서 안 돼요. 형들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이고 싶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서 올라갔잖아요.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복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서. 요셉은 누구부터 잡을까요? 보디발이랑 부디발 아들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야, 너 옛날에 너 때문에 감옥 갔었지? 너 이리 와. 걔네 둘 다 사형. 그 다음 누구 잡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 불러서 너 기억력 되게 안 좋더라. 내가 영원히 기억나게 해줄게. 이 고백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복수할 게 지금 이 계속 가장 높은 정점, 그러니까 파라오 다음 위치에 갔잖아요. 뒤 딱 돌아보면 그동안 이 인생에서 단계 밟아올 때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만나서 복수할 일만 남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걸 복수하지 않고 용서로 이겨낼 수 있을까? 요셉 인품 참 대단하다. 요셉은 그래서 예수님 닮았나 보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요셉이 뭘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훈련 받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형들 만나서 형들이 자기 죽을까봐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복수당할까봐 복수 당해도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요셉 그럴 수 있어? 아니 충분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형들이 벌벌벌 떠니까 이 요셉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니까 이 사람 인생은 이제 뭐만 남았어요? 훈련.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훈련 다 받았네 라는 생각 드시죠? 뭐만 남았어요? 이 사람? 복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후에 계속 복 받고 사는 거예요. 훈련 끝났으니까. 여러분 어떤 때 훈련 받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 주시냐고 생각할 때 있죠. 근데 훈련 없으면 이 고백 안 나요. 정말로 이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그릇에게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만약에 기도하세요. 훈련 받기 싫으시고 너무 훈련이 힘들고 괴로우시면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이대로 살래요. 저 내버려 두세요. 저 깡통으로 살든지 뭐 이렇게 조금 낮아지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언약에 합당한 존재가 된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너 진짜 그렇게 대단하다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 꿈을 어떻게 다 해석하냐? 야, 너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높아지고 정점까지 높아진 다음에 야, 이제 너 이룰 거 다 이뤘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이 고백을 잘 드리고 있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셔서 요셉 같은 사람도 훈련받으니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특출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훈련받으면 똥개도 쇠파트 되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훈련들을 받고 계십니까? 근데 그 훈련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훈련은 죽이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릇을 넓히고 그 사람을 복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잊지 말자니까요.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라는 얘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그 복덩어리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찬가지의 고백도 주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후의 인생에 복 받는 일만 남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